자,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강의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어요. 참된 예배. 근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아영교회 2부 예배를 똑같이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 근데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지? 금방 머릿속에 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다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만은 둘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다 아직까지 좀 금방 싹 와닿질 않죠?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세 번째는 예배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제가. 전체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가셨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게 되죠. 낮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땡떼약볕에서 혼자 나서 우물기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옆에 다가가셔서 말을 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만 봤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써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선지자 정도로 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분이 단지 유대인의 남성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구나, 영생을 주는 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의 병든 모든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대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대화가 하나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대화입니다. 예배.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 장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를 알아야 되겠죠.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오늘 입교받으러 오신 중등부 학생들 알아야 몰라? 예?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공부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두 나라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721년 BC 아수르에게 망해요.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 10지파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종교 혼합 정책, 민족 혼합 정책,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러나 이제 카톨릭 성경인 카톨릭의 그 성경에 보면 외경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한 게 토빗하고 유빗이라고 하는 두 성경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정경은 아니고 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민족끼리 결혼하고 또 종교도 혼합되고 이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다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유다지파만 진짜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 이제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가 싫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냥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자기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까 그 설명에 좀 써놨죠? 설명 저기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제 다 역사적인 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때는 이게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건물은 다 전소되고 사마리아에 그 성전터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를 성지로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20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옳고 그름을 어디서 찾았어요? 장소, 인간이 지은 건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이, 지금 제가 말했지만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막 대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굉장히 안 좋고,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지나가셔서 이제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 그러면 이 여자 가버렸을 거예요. 그냥. 왜? 뭐가 확 일어나요. 민족적인 감정이 확 일어나서 당신은 무슨 메시아야, 유대인이지, 그러고 갔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종교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화.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사마리아인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정치가 항상 위에 있고, 정치 편향이 돼가지고 정치가 신앙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 몰라.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 자,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잘못하면 민족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서 막, 저 사람 유대인이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럼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야, 우리 예수님을 보면 다 대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아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게 옳다고 얘기하면은 이 민족적인 감정이 확 일어나서 사마리아인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옳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왜?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합법적인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가 옳다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옳다.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이 민족적인 감정, 정치적인 감정을 일으킬 게 뻔하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편향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말을 해야 돼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싫어하고 뭐 어쩐다 하더라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우리 중학생 나를 놀리나? 2지. 1 더하기 1은 2야.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이 여자 가버렸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에이 저 사람 국민의힘이네, 에이 이 사람 민주당이네, 그럼 가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말씀도 안 들어. 그 다음부터 정치표현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 이 여인이 끝까지 집중하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신앙과 민족, 신앙과 정치를 혼돈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정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부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 말하면 이제 조금 미래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다 이루어진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이제 장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산 성전이든 인간이 지은 건물과 장소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예배자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 그럼 예배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뭐냐?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예배자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건물이 아니에요. 민족, 정치, 건물, 장소 이런 거는 예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예배자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저기 어디 강남에 수천억 들여서 지은 큰 교회, 잘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수백억짜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또 그냥 허름하게 지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장로교회죠.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저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어느 교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런 것도 예배자에게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나 미국에 구도자를 위한 예배, 이런 게 유행이 됐어요.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땐 낯설음을 느끼지 않도록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딱딱한 형식을 다 깨고 교동문도 읽지 말고 뭐 그런 운동이 한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는 신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정의사회를 위한 무슨 촛불 예배,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민운동이고 데몬스트레이션은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시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자를 찾는데,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뭔가? 아까 제가 서론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이 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으신다 그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보다 지금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뭐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여기 영이 뭐냐? 영이 뭐냐? 우리 그 지난번 이 성경 말고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안 돼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이미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그거는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인간의 영으로. 그러면 진리는 진정성이 됩니다. 진정성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 해석자들은 머저리티가, 다수가 인간의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기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복음의 진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주석대로 읽어보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막 이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중립적인 언어로 써놨어요. 그냥 영과 진리,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그래서 지난 성경이나 신령과 진정,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미 인간의 영으로 해석해 놓은 거고, 그래서 다시 영과 진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영은, 푸뉴마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이라 그러면은 성령으로 그랬겠죠. 성령으로. 인간의 영을 말하고 싶으시면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중립적인 언어인 그냥 푸뉴마, 영으로 그랬습니다.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성령으로. 예배자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가 바로 뭐예요? 교회고. 이 건물이 없어도 돼. 거기가 교회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고 우리 감각기관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교회에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 인간이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성령이 떠나가.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게 참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인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분이, 여기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배자 개인이라 그랬죠. 예배자 개인. 자,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 요한복음 3장 공부할 때 공부했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제가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 모든 성도가 이처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고 아무 감동이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계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낙서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 예배 시간이 감격과 감동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나의 죄악과 세상에 대한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말똥말똥한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 예배 시간에도 내 생각과 이성이 나를 지금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감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날 밤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저도 예배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면은 성령이 감동하심이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막 설교를 할 때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간이 막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감동의 시간이 되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30분 전에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설교를 해요.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섭니다.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제가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막 말씀하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게 돼 있어요. 목사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막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 주일날 끝나고 가는데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설교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막 은혜를 주실까 막 그게 기다려져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말씀이 쏙쏙쏙쏙 막 들어오고, 눈물이 나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 무너진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총독으로. 그래서 52일 만에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을 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 성벽의 수문앞 그 문 앞 광장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온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6시입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 앞에 나와서 요만한 강단, 나무 강단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6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읽기만 했습니다. 읽기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느헤미야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것도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 그냥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다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일어났고 손을 들면서 말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감동돼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에도 보면은 가수들이 막 전력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곡과 가사에 감동이 돼가지고 울잖아요. 사람들이 흥겨워지기도 하고 막 울어요. 예? 인간이 부르는 노래도 인간을 감동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오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몸을 굽혔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이 감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 우리도 그럼 다 일어나서 아멘 하고 막 엎드려서 다 저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마음속에서. 또 레위인들이 그 읽은 말씀을 해석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제가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자기의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감동 때문에, 그 말씀의 감동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셔서 여러분의 매 예배가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성전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시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수님 시대에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을 거론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그러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천막 텐트야, 천막 텐트. 우리같이 빨간 벽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천막 텐트.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일으킨다거나 헤롯 성전을 일으킨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얼마나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런 걸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세요. 매일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에서도 제가 조목 끝나고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 기도죠. 아침 기도 가고 뭐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다 갔어요.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제가 그때 21살, 24살까지 청년이었는데 그런 나이에 있었는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만 군목이라고 한 젊은 목사가 이제 하나 와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병에서 군종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군에서 21살 때 설교를 했어요. 21살 때.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이상수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가 아니고 저 동두천에서 토건회사 하신, 토건회사 큰 회사의 상무님,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이 군성교회 헌신해가지고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이셨는데 군부대 와서 가끔 설교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도 성령 충만한 분이고 막 이제 갈급하고 기도 많이 할 때인데 그냥 그분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진리. 아까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목사가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데 시간 낭비하고 댕기면 안 돼요. 목사 설교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치하러 댕기고 뭐하러 댕기고 언제 이 사람이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예?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잘 준비된 설교와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합쳐질 때에 그때 이게 영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에 어떤 의식이나 예식, 가톨릭처럼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했어요. 성찬과 말씀,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처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제가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진리는 진정성이 된다 그랬죠, 해석이. 그래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러려면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겠지, 그지? 다른 거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예배, 여기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간단합니다. 나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